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일명 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오늘 복음서 본문 가라지의 비유,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비유 중에서도 그 다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비유인데, 이 비유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보는 사람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가만두어라. 무엇을 가만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 보면 추수 때까지 그 땅에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대상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밭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뿌린 씨앗이 아닌 것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도 씨앗을 뿌리지 않은 것들이 자라더라도 그냥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골에서 논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삼복도에 끝나게 되면 입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쾌청한 콧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논에 있는 벼들이 그때부터 노랗게 알곡을 품기 시작합니다. 제가 촌놈이라 잘 압니다, 그거. 그런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그 논에 벼를 심어놨는데 나중에 알곡을 품을 때쯤 되면은 벼가 아니라 벼들은 고르게 같이 자라는데 웃자라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논에서 피가 자라게 되는데 농부들은 피가 딱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뽑지를 않습니다. 피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아직 벼가 완전히 여물지 않았고 논의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스레 피복으로 그 안에 논 안에 들어갔다가 애꿎은 벼까지도 다 뭉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논의 물이 다 빠지고 논두렁이 단단해지고 벼가 완전히 노랗게 여물면 그때 들어가서 피를 뽑고 집중적으로 피를 골라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낫을 들고 그 벼베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 본문에 나온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밀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먹으면 구토와 배탈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독보리 종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거의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저는 벼와 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곡식과 가라지,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둘로 대비를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단박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땅 위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단박에 생각하면 너무 화나는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그대로 두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생각해 보면 가라지처럼 악한 것들이 선한 식물들과 함께 자라면서 원래 선한 식물들이 가져가야 될 햇빛, 공기, 물, 양분을 악한 것들에게 다 빼앗기는 것을 지금 그 농부가 그대로 두어라,
하면서 용인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을 하죠.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씨앗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저희가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 어쩌면 충성되고 성실한 종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당연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가 오면 추수꾼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르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던지겠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의 때를 뜻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악한 가라지에겐 아주 이 비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들려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지요. 원래부터 농부이신 하나님의 선한 씨앗만 자라도록 그 땅에 뿌렸고 선한 것만 자라도록 계획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 이 선한 것만 자라도록 계획된 이 하나님의 땅,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인을 쫓아내거나 출교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설교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밭, 이 씨 뿌려진 땅이 바로 교회라고 강하게 설교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심심치 않게 들리는 설교가 바로 이 가라지 비유이기도 합니다. 논리인즉슨 가라지 같은 교회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불에 타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작은 틀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이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그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의미하는 땅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4가지 씨앗 비유 설교를 하면서 4가지 땅이 경계선 없이 다 섞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에만 씨앗 뿌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땅, 그리고 하나님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것에 차별 없이 당신의 선한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일상의 자리에 바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7개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됩니다. 알곡이든 가라지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이 땅 위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관리는 오직 씨앗을 뿌린 농부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은 알곡이든 가라지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호받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이 비유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있어도 된다라고 주인은 지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자라고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 햇빛, 바람, 공기, 이 모든 좋은 것들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선한 선물들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허락받은 기회는 바로 추수 이전까지만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사역에 놀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깨 너머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눈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선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알곡같이 선한 사람은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까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가라지라고 표현된 이 악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는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한 사람은 자기 신앙만이 투철하고 악한 사람은 신앙에 확신도 없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라고 저 사람은 신앙이 뭔지도 몰라 하면서 우리가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일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더라도 내 속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선한 사람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완전한 의인인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과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악한 행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악한 일만 하고 영원히 악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선하다고 해서 영원히 선한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추수의 때까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도래하면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날, 새 일,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와 가능성을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곡식이건 가라지건 간에 동일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따뜻함, 양분, 하늘의 단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악할지라도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강한 자나 약한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우리가 가라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악인이야 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주시는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종말이 오기까지 누구도 악인과 선인을 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악한 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막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36절 이하에서 아주 친절하게 비유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24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36절과 43절의 해설의 그 말씀을 둘을 딱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주 특이한 것 하나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앞부분의 이야기에서는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한 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나오지를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에서는 조용히 감추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라지가 주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종의 이야기가 하반부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땅을 주인 대신 관리하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 종들은 지금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임무를 바로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종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종들의 임무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는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고, 가라지로 대표되고 있는 악하고 부정한 현실에 저항하고 그 모습을 주님께 면밀히 구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깨어서 악한 현실에 저항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한다고 하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 역사가 바로 이렇게 깨어서 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던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이 악한 현실을 고했을 때 너 왜 고자질했어? 그러면서 막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이 종들을 나무라지 않고 종말의 희망을 주시죠. 지금 설령 불의하고 가슴 아프고 부당한 것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추수 때가 곧 오나니 추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선과 악을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합니다. 결산의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자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종말의 그 시기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시간,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땅을 일굴 종으로 소명받은 이상 우리는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악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아는 주님의 종 프로테스탄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